이스라엘은 광야지대가 많죠.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리적으로 광야가 많은 곳입니다. 사해라고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그냥 떠서 관광지인데 여매라고도 하는데, 그쪽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요 엄청난 고원 절벽이 펼쳐집니다. 600m, 해발 600m의 큰 산맥이 다 돌산으로 되어 있는 돌광야. 뭐 백두산이 200 정도 되나요? 고지가 2000인가요? 2000이군요. 600m 되는 고지 정도의 돌 광야가 계속 이어지고 복잡한 협곡들, 동굴들이 많고,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험하고 황량한 광야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합니다. 수많은 도마뱀들, 하이에나, 대머리 독수리들 살아가는, 사람이 살기에는 참 쉽지 않은 땅 광야가 이스라엘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땅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드라마처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게 많다 보니까 사실 광야라는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광야에 대한 많은 뜻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그 중에 히브리어로 에레모스, 에레미야라고도 불리는데, 광야라는 뜻이 뭐냐면 시험이 있는 곳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광야가 뭐라고요? 시험이 있다, 뭔가 유혹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시험이 있는 곳이다라는 표현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주님께서 그를 빚어 나가시기 위해서 40년의 광야의 삶으로 내쫓김 당해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면서 모세를 빚으시고 성숙해 가게 하시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광야의 훈련학교로 들어가서 거기서 10년이 넘도록 방황하며 그곳에서 삶을, 생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쉽지 않게 광야의 삶을 허덕이며 또 훈련받아가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도 광야가 있었고요, 심지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랐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단련하고 테스트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여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간다.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이다. 이런 시험 중에 최고의 시험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자유민이 됐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거기서 법을 주시죠. 십계명 주시면서 너희는 이 법, 하나님 나라 법은 이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야, 법 주시고 행진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죠. 국가를 이루는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그죠? 국민 있었죠. 200만, 300만으로 늘리셨죠. 영토가 없었어요. 주권은 하나님이 법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주권이다 하면서 주셨고,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를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완성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홍해로 가르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입성시킵니까? 걸어가서는 11일이면 가는 길을 자그마치 몇 년을 돌리시죠? 40년을 돌리고 돌립니다. 거기에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훈련에서 실패합니다. 불순종과 불신앙과 원망의 말만 내뱉으면서 날 이러려고 구원했냐, 차라리 애굽이 좋았거늘 자꾸 회귀하고 그때 세상이 좋고 애굽이 좋고 하면서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다가 원망 불순종대로 지난주 말한 것처럼 자기 입에 들리는 대로 광야에서 다 실패하여 죽어 떨어진 1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광야 2세대를 통해 1세대에서 선별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가서 역사를 이루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돌고 돌면서 그곳에서 죽고 죽으며 실패한 삶을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어디로 가신다고요? 광야로 가신다. 근데 거기 광야 나가서 실패했습니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겼습니까?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만 보였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심장하거든요. 예수님은요, 세례받고 광야로 가시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와 같다고요? 세례와 같지 않습니까? 세례는 뭡니까?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다. 이걸 우리가 살수법으로 우리는 짧게 하지만, 홍해를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것 같은 강을 건너서 완전히 애굽의 종살이에 내된 옛사람의 자아는 죽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세례는 이와 같은데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일부러 예수님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실패한 첫사람, 첫 대표 아담을 대신해서 세례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 세례 받더니요, 이제는 광야 시험을 필요도 없는 분이, 마귀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분이 광야의 마귀의 시험대 가운데로 들어가신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다시 한번 오신 두 번째 아담,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 다시 한번 바통을 이어받은 마지막 대표주자가 돼서, 아담은 마귀의 유혹 선악과의 시험에 넘어졌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죄와 사망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담의 죄거로 인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은요, 족보를 다시 쓰시는 겁니다. 인생의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겼다기보다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기록된 말씀을 외운 거 읊어가면서 사탄을 물리쳐요. 사람이 승리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내 권세, 내 능력으로 함부로 너무나도 쉽게 하늘의 12군단을 보내가지고 사탄 마귀 물리칠 수 있었지만, 마귀가 나를 시험하러 왔을 때 사람의 대표성을 띠고 사람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친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40년이 아닌 40주 굶주림과 금식과 어둡고 외로운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해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사람된 본분의 대표성을 가지고 승리하셨다.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역사가 아닌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시험 들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나도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면 승리할 수 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광야의 시험대를 꼭 통과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뭐 영적으로 죽어 요단강 건넌다는 표현 때문에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요, 천국이면 가나안 땅에 전쟁 없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으로 들어가지만 나라와 땅을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위대한 군대로 쓰이기 위해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영적 전쟁의 삶에서 죽은 자 회복하고 구원해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목적이 있다. 이 광야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는가? 예수님처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처럼 승리합시다. 예수님 따라 승리하는 비결, 광야 같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는 승리할까? 모두 인생이 광야 같다고 하는데 길을 모르고 위험천만하고 생존 살아가는 게 급급하고 험난하고 고독한 이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깊이 상고함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마귀가 어떻게 이 사람을 향해서 시험하는지에 대한 공통점을 우리가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마귀는요 참 재밌어요. 오늘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도 그렇게 넘어지게 하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아킬레스건, 약한 곳, 마귀는 잘 알거든요. 우리 약점을 알아. 이거 한번 탁 치면 다 넘어가고 사람이 이길 사람 없더라 하면서 아담과 하와 한번 그걸로 마귀가 승리하고 정권을 자기가 세상 권세를 갖기 시작하고 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도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들이지만 당신도 사람이니까 내가 너 시험할 거다 하면서 넘어질까 하여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캐치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다가오는지. 거기서 분별하여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찾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목적입니다. 마귀는요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오던데요, 첫 번째는 뭐였죠?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하라. 이거 정말 아주 나쁜 죄질이 너무 악한 치사한 방법 아닙니까? 예수님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지금 물만 드셨겠죠, 인간인지라. 근데 너무 배고프고 굶주린 상황에서 아마 헛개비가 보였을 텐데, 마귀는요 그 약점을 딱 알아요. 딱 알고, 이 돌을 보세요. 그 광야의 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빵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둥글둥글한 거.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드세요. 당신 지금 배고프잖아요.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원하는 바를, 그 배고픔을 취하세요 하면서 시험하여 다가오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오늘 본문 보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다고요? 천사들이 와서 당신을 받쳐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자기 편의적으로 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와 능력을 이것으로 사용해라. 당신을 드러내라. 당신이 얼마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용해서 당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라. 그 유혹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라. 사실 공중권세 잡은 사탄, 세상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여서 속하였거든요. 천하만국이 세상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주권이 여기로 넘어간 거죠. 죄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나한테 이런 정권이 있으니까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다 줄게. 세상 영광이냐 하나님 영광이냐, 이 유혹인 거죠. 이 유혹 속에서 세 가지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이것을 같이 볼까요? 첫 번째, 그 방식이 동일하다 그러는데, 먼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돌을 만들어서 떡이 돼서 먹게 하라라는 유혹으로 다가온 건데, 이거 아담 넘어뜨릴 때랑 똑같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으라 라고 유혹하죠. 하와는요, 그 유혹에 선악과는 하나님이 금한 검에도 불구하고 눈이 까닥해서 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구나 하면서 따먹고 아담에게도 먹으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떡을 바꿔 먹고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금한 것을 떼어 먹으라. 뭡니까? 사람은요 늘 무언가를 먹고 채워야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마귀는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먹었지만 선악과마저 먹어야지 나는 더 배가 부르고 나는 족할 거야 라고 유혹해 온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무엇인가 늘 입으로 넣어야 되더라고요. 저희 사모님 하루 종일 먹거든요. 제가 너무 신기해요. 자매는 왜 그렇게 만드셨는데. 심지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요 그 못 먹으니까 먹방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내가 먹은 것 같다 그러면서, 아니 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와처럼 요거 한번 먹어보라고 막 쥐포 구워서 갖고 오고, 요즘은 제가 좋아하는 것 중심으로 또 간식을 갖다 주더라고요. 밤에 그렇게 먹으라고. 저는 밥만 먹으면 족하거든요. 아니, 저는 말씀으로 족하거든요. 네. 이게 계속 채워 넣어요. 사람은 그래요. 육체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뭔가 자꾸 채워야 돼요. 허하거든요. 본질적으로 가슴에 큰 구멍이 냈다. 파스칼 신학자는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지식을 먹고 사랑을 먹고 자기 마음의 허기짐을 채우는 거죠. 이거 먹으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뭘로? 이 가슴에 허기진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우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의 유혹은 뭡니까? 선악과 먹어. 너 인생에 하나님 없다 그래. 하나님이 왜 너를 컨트롤해? 왜 먹지 말라 그래? 하나님 배제해. 하나님 배제하고 너가 하고 싶은 거대로 네 욕심대로 다 채워가면서 살아.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자리를 대처할 다른 것으로 너의 허기짐을 채워. 그러면 넌 만족할 거야 하면서 마귀는 이렇게 유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세상으로 채우게끔.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즐기고 뭐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취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늘 대입하여 넣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하나님마저 배제하고요 하나님 자리 대처물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절대적이에요. 그게 평생 소원이야. 그게 있어야지만 너의 마음의 가람과 허기짐과 공허함을 채울 거야 라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여기에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질 공간에 다른 것을 채워도 터진 웅덩이처럼 계속 빠져나가는 걸 아는데 계속 의미 부여하면서 이게 있어야 돼. 난 이게 즐거워. 이게 행복해. 이게 내 마음을 채울 것이야. 이 영혼이 내 마음의 가람을 해결해 줄 거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 5을 바꿔도 채워주지 않는 인생처럼 계속 반복되는.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는요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립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있어도 그렇게 다 누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난 다 누려봤는데 그의 결론은 뭐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계속 유혹해요. 아니, 물질이, 성공이, 너의 어떠한 삶의 자리가 너를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거야. 그래서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신약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욕심은, 끝없는 욕심을 또 갈망하고 계속해서 채우다가 하나님 자리까지 넘봤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채우지 못한 수치와 허물과 죄로 점철된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간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잘 아는 줄 믿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성적 욕망으로, 먹방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뭡니까? 사람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떡을 먹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먹고 산다. 말씀은 말씀 대신 예수님 자체를 말하거든요. 누가복음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누가는요 일부러 마태복음에는,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명시했는데, 누가복음은 여운을 띄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뭘 얘기합니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 자체로 살도록, 그 답을 찾아가도록 우리에게 의문점처럼 여운을 남겨서 던지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그렇게만 대답한 걸로 나와요. 그럼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뭐가 따라와야 돼요? 예수로 삽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만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느낌적인 느낌을 아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족된다는 것, 예수님이 전부 된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사랑에 만족이 되고 내 마음의 가람을 채워주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으로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 아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이것 또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랑 되게 비슷해요.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6절 7절 한번 볼까요? 마귀가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천사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게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마귀가 뭘로 예수님 공격하죠? 뭘로? 6절 보세요. 일단 조건을 달아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갖고 유혹해요. 기록되었을 때 시편 91편의 말씀을 마귀가 다 외우고 있어요. 마귀 우리보다 성경 말씀 더 잘합니다. 이걸 인용해요. 야, 너가 말씀으로 날 물리쳐? 신명기 말씀 꺼내서 나를 물리쳐? 나도 말씀 잘 알거든. 자, 이 말씀을 너의 상황에 대입시켜서 너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너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러니까 봐봐요. 아담과 하와 유혹할 때는 똑같아요.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비꼬아서 갖고 와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주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모든 나무 아니잖아요. 일부잖아요. 비꼬아서 이 하와의 마음에 시험이 들게 하고, 하나님 되게 쪼잔하고 왜 이것을 못하게 했지? 의심이 들게 하고 왜곡시켜서 결국에는 자기 편의적으로 그럼 괜찮구나 하면서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똑같아요. 말씀을 갖다 대는데 이 말씀을 어디에 갖다 대요? 예수님의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상황에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곡은 뭡니까? 6절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건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대입해서 뛰어내리면, 야, 말씀 봐봐, 너 구해줄 거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당신이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 한번 써봐, 보여줘봐, 드러내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여기 자극됐다면, 야, 나 뛰어내리면, 물론 예수님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보호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떼다가 그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한번 뛰어내려 볼게 하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아들의 신분을 이용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편할 대로 이용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늘 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너 스스로가 잘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보다 그 위에 내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유혹입니다. 복음이 아닌 종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가져야지,
축복의 말씀, 나 잘 될 거거든. 잘 되는 나, 복 받는 나, 행복한 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라면 이 말씀 여기다 대입해서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중심이에요. 너를 한번 보여줘봐. 말씀이 어떻게 해서 너의 삶을 성공시켜 주는지, 행복을 주는지 보여줘봐. 그렇게 유혹해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물리칩니다. 어떻게 물리칩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또 기록된 말씀을 꺼내서 물리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을 이용해 늘 너의 필요를 채우라고 도전합니다. 말씀도 쓴 건 뱉고 달면 삼키고 내가 필요한 건 딱 놓고 좀 부담스러운 말씀은 아니고, 우리 안에 중심성에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처럼 교만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필요할 때는 습스, 아닐 때는 그건 노.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그건 내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자기 상황에 말씀 갖다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하면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함부로 갔다가 너의 상황에 맞춰서 이용해 먹지 말라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삶에 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를 위한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 유혹하듯이 똑같이 옵니다.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절해봐,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 시험은, 아담은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만물의 통치권, 왕의 자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담이 왕이었어요. 이것이 사람의 위치예요. 하나님 밑에 있는 섭정, 또는 하나님 밑에 있는 어떤 보좌 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떡합니까? 아니, 너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거역한 거고 네가 그 위에 쓰는 진짜 왕이 될 거야 라고 유혹하며 옵니다. 그러자 아담은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자리에 섰지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타락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 게 아니라 마귀에게 의해서 정복되고 다스림을 받고 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사단의 전권이 아담의 실패로 이양됐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 앞에 도전하면서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하나님이 아닌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영광 줄게. 아담과 하와는 다 가졌지만 그 한 가지 영광마저 취하려고 도전했지만 예수님은요 이 시험 앞에서 어떡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경배한다. 세상 영광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 마귀를 물리치니까 마귀가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물리치는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귀를 뭘로 물리친다고요? 기록된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예수님의 권세와 기적과 신비한 능력으로 저리 떠나가라 한 게 아니고요, 사람을 대표해서 오셨기에 일부러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말하면 그게 말씀이고 그렇게 물리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대표해 왔기 때문에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암송한 걸 끄집어내다가 마귀를 다 물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설교문이에요. 신명기는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짜집기해서 만들어 놓은 모세의 고별 설교가 담겨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한 거예요? 모세 설교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 잘 간직했다가 세상에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이 기록된 말씀으로 내 안에서 외쳐 물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는 비결을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목사에게 들리는 말씀, 모세의 설교만큼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자로 세워주신 목자인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겸손하게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 내공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상태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뭐가 충격받았냐면 40일 금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줄 아마 상상도 못할걸요. 평생 안 할 거잖아요. 저희 때는 좀 들렸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면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금식하다가 막 병들고 또 돌아가신 분 얘기들도 있고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생사를 건 금식입니다. 3일 일주일도 죽을 맛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금식한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어디에서? 광야에서. 상상해 보세요. 광야의 깊은 밤속에 하이에나가 울고 들짐승들이 울거리고 낮에 찌는 태양 밑에서 생존의 위협이 있는 위암천만한 그 외로움과 고독한 바람이 부는 광야에서 40일을 홀로 계셨대요. 거기서 금식기도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정도 금식했으면 보통 금식도 아니고 광야에서 금식하는 수준의 일종의 연마, 일종의 이 돌을 닦았다면 어떤 일 벌어져야지 성경이 그 뒤에 오는 게 맞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이만한 아우라 내공 막 영적 그 기가 이렇게 있어서 다 튕겨 나가고 다 덤벼라. 나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문제 해결돼 있어야 되고요. 이미 하나님 얼굴 이미 봤고요. 예, 기적과 역사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받은 게 있어요. 예수님 40일 광야에서 기도하고 나서 뭐가 와요? 여전히 시험이 온다. 저는 이거 보고 제가 시험 들 뻔했어요. 우리는요, 금식 기도할 때요, 목적 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하듯이 내 생사를 걸고 기도하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치료가 급속할 거죠. 구약의 말씀을 떼서 여러분 삶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체험도 있길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목적을 갖고 주님이 협박하듯이 금식기도 3일이든 일주일이든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여러분 어떡할래요? 시험 들걸요? 내가 이처럼 이렇게나 했는데. 우리의 삶이 율법과 종교가 되면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일 봉사했는데, 내가 남들 알아주지도 않는 교회 왜 이렇게 멀어 맨날 이렇게 먼 데까지 와가지고 섬기고 했는데, 내가 청년회 회장하면서 죽으라고 했는데, 내가 수련회 때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그대로다. 문제 해결 안 됐고 기적 안 일어났고 변화는 없고 여전히 광야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총체적인 내용이에요. 마귀의 시험은요, 떡을 먹어라, 세상 영광을 취해라,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줄게.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취하도록 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까지도, 종교라는 게 금식까지도 해서 하나님 지성이면 감천이다 달래서 하나님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 취해서 하나님 위에 내가 있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램프의 진이처럼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승리는 뭔지 아십니까? 금식을 그렇게 했는데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예수님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떡하시죠? 금식하는 동안 예수님이 받은 유일한 응답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 충만,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 그게 예수님의 금식 기도의 가장 큰 기도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좀 깊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금식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걷어간 것 같으나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의 금식의 목적,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얻기 위함이라면 여러분은 마귀의 시험에 다 넘어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이 예수님 자체라면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오겠죠. 그러나 복 받기 위해 하나님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최초의 아담은요, 먹고 싶은 떡 다 먹어가며 자기 마음 채우려고 하나님 버렸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 적용해서 자기의 성공과 명예와 축복을 위해 내가 멋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버렸고, 내 마음대로 세상 영광 앞에 엎드리고 가질래 하면서 하나님 다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금식 이후에 다 떠났는데 유일한 기록된 말씀만 남았어요. 하나님 음성만 남았어요. 떡으로, 문제 해결로, 세상 영광으로 응답된 게 아니라 말씀만 남았는데 그것으로 족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도전이고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다 응답되고, 기도했다고 마귀가 떠나고, 기도했다고 신령해져야 되는가? 아니요. 세상의 광야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된다면 광야를 피하지는 않더라도 광야를 통과할 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게 있어요. 광야의 놀라운 기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있나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부터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4절까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가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애굽이 좋았지만 한순간도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보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의 삶은 아침에 자고 밤에 자고 일어나면 이 산이 절로 가 있고 저 모래성이 저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 되셔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했다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장인 이드로나 호박 같은 사람을 채워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만남의 축복을 통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을 가고요, 심지어는 매일같이 내려주는 만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 살아간 것이 고스란히 그들의 발자취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8장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제 얼굴이 나왔어요. 한 번 더. 방금 그거 맞아요. 그 8장 아닌가요? 맞네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넘겨주세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40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내일 뭐 먹고 살지? 나의 미래는 어떨까? 정말 죽음을 앞둔 것처럼 한 치 앞도 못 보는 절망의 광야 같은 소망 없는 삶을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산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광야길을 걸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가 않았네. 내 발이 부르트지가 않았네. 얼마나 예수님 되신 그분의 따스하고 세심한 손길이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물론 뭔가 이렇게 과장됐고 표현이 시적으로 표현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앞길을 찾지 못하거나 방황하다가 죽지 않았다고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살 수 없는 인생 만나로,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 예수 생명 대신 물을 터쳐주셔서 생수의 강으로 제가 먹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너 뭘로 살았니? 돌이켜보니까 광야에서 주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물론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실 때요, 세 가지 축복을 주세요. 이건 모든 종교가 주는 축복이죠. 우리를 향한 보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상하고 사랑하셔서 선물 많이 주십니다.
어떤 보상이 있었습니까? 장수, 권력, 재물. 구약에는요, 기도했더니 생명이 연장되는 역사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어떠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도했더니 왕의 자리에 기름 부음 받고 권력을 주시기도 하고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물질이 막 복을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 믿고 돈 많이 벌었다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고 권력을 얻었다, 없어요. 예수님 믿고 장수를 얻었다, 고마워. 나이가 많이 늘어났다,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축복이 없을까요? 가장 큰 축복 대신 예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신약에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주여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장수,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원하는 성공, 행복, 권력 얻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신약에 가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얻은 사람이요, 마음이 너무 풍요로워지니까 오히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바쳐요. 이거 말고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비결을 안 거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권력의 자리에서 막 내려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 높은 권력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리마대 요셉, 사내들인 공의, 오늘날 보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란 듯이 국회의원 자리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장사 지내고 그 자리에 앞서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권력의 자리에서 복 받는 게 권력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장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 다 어디 가죠? 순교의 자리로 갑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예수가 주는 복이고 예수가 주는 충만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만족되는 예수만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시험에 들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왜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삐지고 돌아가고 불평 원망 속에서 실패하여 넘어집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넉넉함, 예수님으로 주는 풍요로움, 예수님으로 주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다른 은혜 다 없어도 예수님 말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닌 이 땅의 것에 시선을 돌리고, 나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난 부자가 안 될까? 나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성공하지 못할까? 맨날 그러는 분 있어요? 저의 고백을, 부끄러운 고백 드릴까요? 나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왜 교회 부흥은 안 될까? 다 시험 드는 거예요. 나는 뭐 저주 받은 건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말씀, 예수, 생명, 그거예요. 그거가 있으니까 아깝지 않게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것을 주님 받으소서. 이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에레모스, 에레미야, 시험이란 뜻도 있지만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죠? 미드바르라고 표현해요. 미드바르가 뭐냐면 다바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미드바르는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거든요.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이 너무 힘들고 척박하고 어렵고 시험의 연속이겠지만 여전히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서 이겨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 14절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13, 14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1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시험이 있지만 주의 말씀으로 피할 길 내사 우리 인생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 마지막 날 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고백해내는 예수님의 길과 진리 되신 그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날마다 함께하고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나의 공급자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아멘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 가신 놀라우신 다시 오실와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 찬양합시다 가득 오직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내 모든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아버지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주님만으로 주의 말씀으로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고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광야 같은 삶에서 말씀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세상에 덧없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속여내는 세상 권세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로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 왕자의 권세가 있고 예수 안에 모든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가장 풍요로운 줄 믿사오니 말씀 충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문제의 회복 다른 나의 이 땅의 기적을 원하는 것 아니라 내 삶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임마누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 고아가 주를 버리지 않으시고 광야의 시험 속에서 불평원망이 아니라 주시는 만나로 주시는 광야의 생수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 말씀 중심 연락합니다. 세례받아 주님 예수님과 같이 광야에서 아버지 우리를 줄이시고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풀어주시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아버지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하나님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우리 발이 되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목마를 땐 반석에 물을 터쳐 샘으로 먹이시고 매일같이 주님 주시는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를 통해 우리를 먹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기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에, 만족하기에 세상 다른 것 없어도 시험 들지 않고 예수님을 대처한 다른 것들이 없기에 불평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 승리하고 예수님 자체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광야의 시험 잘 통과해내어 주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 천국 사는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깨달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로 일어나도록 우리 귀한 기쁨의 성도들이 이 시험에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앞길을 여시고 방법을 가르치시고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늘 재단하고 깨어있고 매일 만나로 살아가고 그렇게 승리하여 주님 주시는 넉넉한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소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예수님